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9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17장 9절부터 오늘 새벽에 또 간단하게 우리가 묵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와요. 노쇠한 피부가 노쇠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치매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치매의 증상이 이렇게 보면 돼요. 최근 거부터 잊어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일어난 일부터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기억이 점점 없어지다가 맨 나중에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아주 강한 어떤 경험들, 이제 그것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매 들리신 분들 보면은 지나가는 분에게 엄마라든지 뭐 아버지라든지, 왜냐하면 그 기억이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것부터 잊어버리는 게 치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치매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또 그것만은 아니에요. 치매는 정확한 병원의 진단,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냥 평상시에는 어떤 것을 잊어버리냐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이건 좀 필요성이 없겠다, 이건 실현 가능성이 없겠다, 이건 별로 쓸모가 없다라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부터 기억에서 이렇게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만났던 사람들 다 기억해요? 중요한 친구들은 기억하는데 옆에 스쳐갔던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렇게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머리에서 이걸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다 치매이다라고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좀 묵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75세에 하란 자기의 고향 갈대우르를 떠날 때 말씀을 주셨던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했죠. 너는 복이다, 불악하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준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약속을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잊었다는 게 문제예요. 잊어버렸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했습니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장면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오늘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시건치 않는다, 빈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꼭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는 게 하나님이 아니다. 행동도 시건치 않는 거예요. 말씀하는 것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루어질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꾸 잊어버리는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요. 자녀를 준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변칙을 사용해서 이스마엘을 또 취해서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정통적인 자녀가 복의 계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고난을 당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해서 부른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고난 없이 믿음이 형성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배웠죠.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다가오셔서 4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까지 제가 요약을 해드린 것. 첫째,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세자에서 4자로. 여러분, 이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열국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큰 사명을 그에게 다시 더 줍니다. 그리고 2번째, 내가 너를 다시 번성케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약속한 걸 하나하나 짚어나갑니다. 내가 너를 땅을 준다. 동서남북을 봐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더 해주시고 있어요. 그게 조금 변화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땅을 준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다시 상기시켜 줄 때는 너 나가서 동서남북을 봐라. 다 너에게 준다. 그리고 또 상기시켜 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자녀를 많이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녀를 준다 그랬는데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밤하늘에 하늘을 보게 해요. 별을 봐라. 그 별이 총총히 떠 있어요. 내가 너의 자녀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 이게 이제 약속을 다시 구체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것. 이게 번성케 한다. 자, 그리고 3번째, 너에게 주었던 번성의 복을 너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너의 자손 만대로 내가 줄 거다. 어제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4번째,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만들어 내 후손에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잊었는데 말씀을 보면서 내가 다시 상기한다? 아니, 이 성경 보는 자체도 잊어버리는데요, 여러분. 이거 안 본다니까요. 그냥 내가 볼 때 10명이면은 한 2명 정도 성도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걸 이렇게 기억하지, 이 성경 보는 자체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복된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고 상기시켜 주느냐, 어떤 방법이냐. 그 하나님이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막 아브라함 하면서 다시 막 약속을 막 상기시켜 주고 막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밤 어젯밤에 무슨 꿈 꾸셨어요? 무슨 꿈을 꿨는지도 잊어버린다니까요. 잘 몰라요. 자,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 복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느냐? 이걸 우리가 이 새벽에 좀 딱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잘 안 보잖아요. 하나님이 꿈속에 와서 말씀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배를 통해서 설교 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들어요. 그래서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창구, 은혜의 창구라고 그래요. 창구라는 것은 은혜를 전달하는 길, 이게 설교야. 그런데 설교는 언제 하느냐? 예배 때 한단 말입니다. 예배 때 나와야 돼요. 목사님, 요즘은 TV 틀면 라디오 틀면 다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외식하는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그 집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절로 이제 넘어가면서 한번 또 진행을 해봅시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 그런데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이리 빈들 저리 빈들해요. 그런데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온다. 기도했던 자녀는 다른 데 못 갑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 이제 몇 번 오셨던, 한 2번 정도 오셨던 분이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등록을 안 하셨는데 이제 자녀가 이 코로나 기간 때문에 아들 둘이 열심히 다니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또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도 안 나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리저리 다니다가 자녀 돌아보다가 자녀가 이 교회는 이래 싫고 저 교회는 저래 싫고 뭐 그런 이제 핑계를 좀 대는 거겠죠. 근데 우리 교회를 지난주에 같이 왔더라고요. 낯선 분이. 그런데 이제 교회가 마음에 들고 예배가 마음에 들고 그래서 다니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자기의 그 속사정을 얘기해요. 제가 다 밝히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자녀를 이야기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이죠. 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너도 지키고 내 자손도 지켜라. 자손에게 믿음을 계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표피를 베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남자만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사람의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라고 하는 성별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할례는 뭐냐? 신약으로 오면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언약의 징표. 내가 십자가 믿는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영적인 할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자녀가 되고 언약의 징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그 약속을 깼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배신감 또는요, 여러분도 그거 많이 했습니다. 내가 약속을 어겼어요. 그런데 잊어버렸죠. 다 핑계대고 있죠.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데 여러분도 상처받은 만큼 상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기적이에요. 여러분은 그거보다 더 큰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며 살았을 수도 있다. 내가 약속 많이 어겼다. 그럴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이 인간적인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게도 적용을 해. 인간들이 하나님이 있다가 너 표피를 베라. 내가 너를 언약의 자녀로 언약의 그 약속으로 이것을 꼭 지키는 징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예 눈으로 보이게끔 만들어 버린 거야. 왜? 인간은 하나님도 인간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언젠가 배신하겠지, 언젠가 약속 어기겠지. 아니야, 약속 어기는 그 내가 아니야.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그 신뢰, 약속들이 많이 깨어지는 그런 관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특별히 마음의 할례를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신명기 10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곳서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들만 가지고 판단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외식하는 신앙, 이런 신앙에 빠졌어요. 자기의 삶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라는 거 내가 금식했어. 구제, 내가 오늘도 구제했어. 그리고 11조 내가 철저히 내가 잘 드렸어.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에 자기가 저질러 온 죄를 내가 금식하고 구제했으면 됐지 라고 하는 것이 면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걸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진짜 받아야 된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네 속이 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드러난 표피를 제거한들 마음이 썩으면은, 정신이 썩으면은 수십 번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고 신앙의 정신이 더 중요해요. 그냥 겉으로는 얼마나 떠벌리고 다니고 말로는요 그냥 천리를 달립니다. 말로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단 요만큼도 실행력이 없고 실천력이 없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예수 믿어. 그런데 마음의 할례가 없는 거야. 겉으로 그 얘기 안 하면서 속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을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을게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언약은 무엇이냐?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도 배반하고 떠나니까, 하도 그러니까 할례 겉으로 그 표시나는 것을 행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떠나고 나 할례 받은 백성이야, 그렇게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100번 1000번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자손들에게도 이 믿음이 계승되도록 해야 됩니다.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지키게 늘 상기하세요. 잊지 말아야 될 건 잊지 말아야 돼요. 늘 기억하려고 노력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표시를 많이 했다, 나는 집사고 목사고, 그게 여러분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 구원을 대신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 100번 했다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집사, 권사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나가느냐 아니냐, 그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핵심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짧은 시간인데도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시니 감사 또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계속 설교를 통해 상기시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것을 저희들에게 배우게 하시고 마음속에 넣게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 속에 말씀이 있느냐? 네 속에 그 약속을 지금도 붙잡고 있느냐?
너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하는 것 주셨는데, 오늘도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며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그 복의 자녀가 되고 또 약속의 자녀가 되고 약속인 하나님 말씀을 꼭 가슴에 넣고 살아가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의 시간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 어렵고 힘들 때 길이 되는 말씀이요 떠오르는 말씀이요 등대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그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다시 우리들에게 주는 놀라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자녀로 만들어준다. 아멘. 복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에게 땅을 이렇게 줄 것이다. 땅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아라. 저렇게 수많은 별처럼 너의 가문을 번성케 할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에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정신이 살아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사오니 주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새벽에 갖가지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건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삶이 정리되지 못하는 수많은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여기에 있사오니 주여, 새벽에 만나가 내렸고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듯이 새벽에 우리 주님 응답해 주셨듯이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해 주셨듯이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 제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